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곳에는 고유의 토박이들, 다시 말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이것이 인도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것은 인도 땅이 아니라 신대륙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정부나 언론기관 또는 교과서나 책, 또 일반 사람들은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이란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름이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까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름 역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나 그 환경과 관련하여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넌센스 퀴즈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 이런 넌센스 퀴즈입니다.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배철수라는 사람. 또 잠이 제일 많은 사람은 이미자.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노사연. 또 야구 선수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강타. 또 시험 볼 때마다 백지를 내는 사람은 백지영. 또 가수 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태양. 또 최지훈의 집의 개 이름은 무엇인가 했더니 지우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대강 짐작하고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름에는 그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나 정보,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지은 아가서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여, 아름다운 향기가 너에게 부어졌다고 하면서 그 향기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내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고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고 하고, 또 너는 백합화 같다고 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아주 간절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나이 많아 이제 늙어 치매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렇게 자랑했던 아주 고상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가 그래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한번 불러보라고 하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Jesus my Savior.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역시 나의 기력이 쇠하고 육체가 병들고 숨이 헐떡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곧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젖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배려가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리스 신화에 어머니의 젖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정신없이 이제 양떼를 돌보게 되었는데 순간 갑자기 어린아이가 절벽쪽으로 기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절벽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아무런 생각 없이 절벽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이는 그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 엄마는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웃옷을 벗어던지고 아이를 향해 자신의 젖가슴을 내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즉시 깊은 절벽을 뒤로하고 엄마의 젖을 향해 뒷걸음치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이 젖가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통해서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젖가슴을 내보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과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 되었을 때이고 그의 부인 사라는 나이가 90세쯤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났을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소식은 아무런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축복과 기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부인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그런 믿음의 태도였던 사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0여 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그저 엘로힘, 그냥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주 가볍게 불러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충족해 주시는,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욕정,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부와 사치와 허양과 그런 쾌락은 이제 나이가 먹고 육체적인 그 기력이 쇠하여 갈수록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박혔던 못을 뺐을 때 그 못자국이 계속 남아있듯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지은 죄는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그의 양심을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부르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외쳤을 때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찾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일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삶의 유행을 따라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유익한 삶만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나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와 신앙적인 나태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힘껏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또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는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편리한 삶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또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어디에서라도 가장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질 때, 또 병들고 시들고 메마르고 아파할 때 언제 어디서나 힘써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특권이고 또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